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6절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6번째 문을 봅니다. 저 7문을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돼서 더 급한 걸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합니다. 자, 오늘은 사역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와 능력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능력에 대한 말씀은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은사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와 관련된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능력은 대부분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강력한 여러분 능력의 사역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 둘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인데 주님의 뜻에 따라 능력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땅에 보냈지만 자신의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특별한 어떤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파송했지만 그가 잘못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마감 죽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능력을 받았지만, 그래서 삼손의 생애를 읽을 때에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삼손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능력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지만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받았을지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서 사역하라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그 능력은 이미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을 주님이 밝혀요. 그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또다시 제자들이 명령하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뭐가 와요? 능력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그때 사역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은 믿음 생활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라고 능력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역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역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생각해보면 도대체 제자들에게 왜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사역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제자들을 동고동락하면서 신학 공부시켰어요. 오늘날이라면 직접 모범도 보여주고 실물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모든 훈련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은 필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럼 능력과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라, 은사 받으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착각일까요? 이 그 능력은 사역자 목사님들이나 필요하지,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굉장히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오직 사역자들만 위해서 특권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지배해서 그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두고 계속 구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믿고 내가 어디 가든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가능하게 하다. 예, 큰 힘으로 성취한다 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동사로는. 근데 이 명사형이 뭐냐면 능력이란 말 또는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기적적인 능력, 어떤 파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믿을 때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 공부하는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다고 그래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들어올 때 너희 능력 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할 때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능력이에요. 강하게 나타나는 파워, 어떤 힘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동적인 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분이 뭐하러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들어와 계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힘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켜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능력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포할 때 성령은 무슨 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운행하셔요? 아버지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그걸 다 능력으로 다 이게 탁탁탁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운행하신 게 바로 성령은 그런 창조의 능력,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때, 저와 여러분 위로부터 임할 때 받는 것이고, 왜요? 왜 받아야 돼요? 오늘 보면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오늘 저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시키는 것뿐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요한 무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땅 끝까지 못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능력은요,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무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도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 갈 수 있어요. 열정으로 갈 수 있는데 가다가는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도망갈 거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한 후에 반드시 입어야 될 옷과 같다. 그래서 위로부터 덧입는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덧입는다. 물론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능력의 옷을 입지 않고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 따라갈 게 아니고, 그 사역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반대로 능력의 옷을 입고서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요. 능력 없이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의 옷을 입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물론 이 두 종류의 사람, 사역자를 보실 때, 능력 옷을 입은 사역자하고 입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뻔한 답이에요. 그거.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능력은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는 뭘까? 은사는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예, 은사들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헬라어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뭐 이거는 뭐죠? 무료로 하사금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이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또는 선물을 말할 때 써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구원, 어떤 선물 또는 성령의 선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뭘까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선물이랑. 그렇지만 이 단어는 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성령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은사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선물, 기프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아니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적어도 은사는 다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은사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는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들은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은사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은사가 이제 주셨는데 오랫동안 모르고,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생활했으면 은사가 이미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깊숙이 들어가 있어. 뭐가 있는지도 몰라.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드러내야 돼. 도대체 내가 어떤 은사 가지고 있는지를 속에 있는 게 들어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게 하는 게 뭘까요? 기름 부음이요. 올라오게 하는 게 이제 우리 기도하고 나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갈 때 이제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은사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자신을 나타날 때 주어지는 다양한 선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은사로 표출되어 나오고, 어떤 사람은 통변으로 나오기도, 어떤 예언으로 나오고, 뭐 은사가 뭐 다양하니까요.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능이다란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더 다양하게 표현돼요. 성령의 능력은 그냥 단순하게 권능이란 비슷한 말로 써요.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돼서 그 은사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은사는 뭘로 표현하냐면 직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요. 직임, 직분 또는 섬김, 어떤 사역이다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보면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아요. 직임 또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역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라고 할 때 그는 성령이 작동하는 거, 성령 운행하는 거, 성령이 활동하는 거, 그게 적용 나옵니다. 12장 6절에 이게 은사를 저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나타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또는 성령이 드러나다. 자기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런 은사적인 불로 드러내는 거. 이게 그래서 나타남이라 데몬스트레이션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직임, 직분 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다 같은 동의어로 쓰인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아까 그랬죠. 성령의 나타남 이제 고린도 2장에서 나오고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매니페스테이션 또는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은사를.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따르는 자연적인 현상들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직분 감당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 은사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나름대로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그 탤런트와 관련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은사는 그거고 능력은 그야말로 힘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은 그러면 도대체 왜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되나 또는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역의 은사, 사역의 어떤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무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주의를 하고 싶다면 이 사역의 은사와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꿈꾸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이 사역의 은사와 능력을 무장하지 않아도 사역은 가능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뭔 줄 아세요? 신학교 배움입니다. 신학교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열정만 있으면 돼.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요. 이 사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진짜 콜링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다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나니까 이제 너무 갈등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도 받지. 그럼 능력 받고 사역하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 능력과 은사에 대한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배움 있고 내가 그냥 주의를 하겠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뭔가 다 드러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위한 일로 구분됩니다. 그 의미는 확연하게 달라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걸 이게 분간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진짜 하나님의 일, 또 진짜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사역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역에 뛰어들었어. 그러니까 고민하는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민 목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대부분 다 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그 일을 정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놓으면 어떻게 그게 기쁜지 안 기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은 능력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 30년 해도 보니까 이제 40대 후반 됐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몇몇 살은 똑같은 고민이야. 내가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과연 나를 하나님이 목회에 부르시나, 지금 싹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부르시나 안 부르나. 그때는 부른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와니까 고민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분들을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일을 사역이라고 생각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몇 절 말씀일까요? 38절이에요. 38절 이 말씀 한 구절만 주목해 봐도 답이 나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대요? 왜 부어줬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주체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진 능력이, 성령과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받아서 두루 다니면서 사역했을 때 사단에 눌린 자를 치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나타내 줬다. 그런 지금 38절 그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론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미 그가 세례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굉장히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흡족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그분이야.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갖춰져 있어. 아버지께서 이미 기뻐하지. 아버지께서 받았지. 그러면 다 땡 아니야 이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너는 나한테 최고야라고 그 말만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면 됐지 뭘 바래? 예를 들어 이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줘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줬대. 마치 기름 붓듯이 부었다고 그래. 성경은 없어. 기름을 부었다는 말 없거나 기름 붓듯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언제 성령과 능력을 부어줬을까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물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재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그가 능력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례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한 것,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한 것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능력 언제 받아요?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금식 기도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루 시작하기 전 새벽과 그다음에 늘 예수님은 뭐에 따라서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받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데게 능력 안 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주님 능력 안 줍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통로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에 강합니다. 능력과 이 은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적인 준비와 재료가 뭘까? 우리가 모두가 사역을 한다면 신학적인 배움 필요합니다.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배움, 굉장히 열정,
그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더 그렇다고 하면 만일에 그게 전부라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라. 주님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뭘 하라는 걸 더 영적인 영역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덧입으라 여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너에게 능력을 덧입고 권능을 받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세상의 사역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정한 것은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역, 일은 영적인 거예요, 다. 그러면 그 영에 속한 그 사역을 성취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고 재료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도 없이 그냥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어요? 재료도 없이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학위만 가지고 뛰어들어요? 그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에 속한 사역을 기본적으로 이런 영적인 준비와 재를 가지고 할 때 그 주의 사역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 행할 때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고서 하는 사역은 무기 없이 싸우는 것 똑같아요. 어떻게 누가 싸우려고 그래? 영적인 일은 인간의 힘만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도구로 뭔가 하려고 그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생각해야죠. 왜 사역의 능력과 은사를 주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아까 그랬죠. 사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능력과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은 이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받으라 했고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유익이에요, 유익. common good이라고 영어로 NIV에는 써 있는데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에 유익이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일까요?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고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협력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능력 행함한 은사 가지고서 도대체 그걸 어떤 유익을 세워요? 나를 위해서 세울까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건 유익이 아니에요. 나를 내세우고 봐라, 나 능력 받으시니까 나 따라.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유익이냐는 거예요. 그건 유익이 아니에요. 방자함이지. 죽으려고 용 쓰는 거 이거. 그거요 사실. 그러면 유익이라고 하는 그거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페로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심이고 함께라는 단어고 모으다 또는 함께 유익하게 하다 또는 도움이 되다고 하는 페루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래서 함께 유익이 되게 하는 거.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함께 서로 도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유익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강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써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물론 그걸 통해 나도 유익이죠. 나도 도움받고 됐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 성도들 각자가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를 돕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익의 목적이에요. 은사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유익보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바울은 저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드리는데 에베소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시에 교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할 때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뭘 의미하느냐예요. 뭘 의미할까요?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헬라가요. 그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치 뼈 마디마디가 제 위치에서 딱 정확하게 작동하게 하는 것, 이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긋나 있어 뼈가. 근데 어긋나 있는 뼈를 온전하게 해요. 그게 헬라 뜻이라니까요. 저기 온전하게 한다는 게. 그렇다면 이 의미로 하면 우리 성도들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따로따로 놀지 않고, 그죠? 따로따로 놀지 않고 절도 있게 그리고 유연하게 각자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행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인사 받는데 너 나하고 안 맞아. 너는 그하고 나는 나 할게. 이게 아니요. 이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봉사. 그야말로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로 하여금 은사로 섬기면서 헌신하는 걸 말합니다. 저건 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요. 저 세운다는 문자적어는 집을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집을 짓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다시 이렇게 리빌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세운다는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케 한다 또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만든다, 아니면 믿음의 덕을 세우는다는 어떤 건축이 있죠, 단어. 그 뜻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가 이 여기서 말하는 세운다, 또는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빌드업이라고 돼 있고, 또는 매니페스테이션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게 바로 성도가 바로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세우게 된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해가 멈추지 않아요. 이 원수가, 보이지 않는 원수가 방해합니다.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래서 이런 원수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이런 원수의 방해를 파괴하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도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사역은요, 영적 전쟁 일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섬기는 거, 이건 영적 전쟁 일부예요. 그래서 능력과 은사 없이는 쉽게 좌절합니다. 조금 하다가 번아웃 때 쉽게 조금 하다가 막 이게 좌절하고 무너지기 쉽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 없이 하면.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은사나 능력 이런 목적이야.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달라가지 마세요. 교회 사역을 안 할 것 같으면 달라가지 마세요. 이게 단호합니다.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저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일 안 할 거잖아요. 뭐하러 줄 거예요? 아, 저도 일 안 하는데